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몸 된 지체들,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태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랑으로 대해야 할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존중하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거나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도 해야 할 사랑이지만 존중해야 할 사람, 존중받아야 할 귀한 존재들을 존중할 줄 아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랑,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 나오지요.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직분자들이라고 나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교회의 지체들이 다 귀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세우신 이 장로라고 불리는 직분자들을 특별히 존중하라 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장로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한 존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교회 직분의 구조가 아마 지금 교회처럼 막 체계적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에도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크게는 다스리는 장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오늘로 말하면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여러 다스림을 하고 있는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나이가 조금 있고 성숙한 분들에게 교인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직분을 맡겼고 디모데,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존중하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돌아보는 자들, 특히 말씀의 사역으로 가르치는 일에 온 삶을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라. 교회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섬기는 자들을 향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존중의 방법 중에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존중의 방법이지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물질적인 면의 존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나 지금이나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이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인 면에서도 존중하며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도요, 계속 존중하는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할 장로들에 대한 고발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고발은 반드시 두세 증인이 확보가 되고 뭔가 범죄했을 때 그 증거가 충분히 발견될 때 다루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대하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 또한 존중의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이들을 쉽게 다루지 말고 존중하는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하는 사랑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맞습니까? 맞지요. 교회의 영적 책임을 지고 수고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 고귀함을 존중해 주는 것이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는 존중하는 사랑.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생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두 번째,
엄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다루는 사랑. 두 번째는 엄한 사랑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19절부터는요, 조금 분위기를 바꿉니다. 어떻게 하느냐?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앞서 말했던 존경을 받아야 했던 그런 장로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중하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사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렇게 신중하게 조사한 뒤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라고 장로 그리고 목회자들이라는 직분자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히 다루어야 한다.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무리 존중받던 직분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그래야 범죄한 당사자도 결국은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 엄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넘어서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죄에 넘어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물론 때로는 품어주고 받아주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를 진정 깨우쳐 다시 돌이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엄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플지라도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엄하게 꾸짖어 사랑하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엄한 징계가 아닙니다. 가혹한 징계가 아니라 엄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징계만 하여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엄하게 사랑하여 그가 돌이키고 다시 살아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엄하게 징계만 하면 죽일 수가 있지요. 반대로 엄한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엄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공정함과 객관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21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때로 엄한 사랑을 할 때에는 편견 없이 대하고 공정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걸 조금 더 상황을 좁혀서 22절에 보면 직분자를 선출하여 안수하는 것에 적용을 하는데요. 공정하고 엄한 사랑으로 하라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좋은 게 좋다고 정으로 세우거나 더 나아가서 불순한 동기와 의도가 있는 줄 알면서도 덮어주고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엄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이어야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엄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 선출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참 잘 해왔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직분자, 영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직분자를 기도하며 공정함으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첫 번째, 존중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때로 엄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의무적인 사랑, 어쩔 수 없이 못내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라. 6장 1절 2절까지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먼저 종들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고 따르라고 하지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불필요한 말이지요. 종에게 자기의 주인을 공경하라. 주인의 말을 따르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주인을 존중하라. 당연한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노예의 제도 자체를 찬성한다는 건 아니지요.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제도였던 그런 문맥에서 바울이 지금 종임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을 잘 따르라.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종으로서의 의무니까,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의 주인에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더 나아갑니다. 2절에서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면 더욱 신경을 써서 주인을 섬기라고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이 종에게 하는 말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주인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종과 주인이지만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주인이면 형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주인일 때 더욱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믿는 주인이라고 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지 말고 더욱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라. 해야 하니까,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라. 우리 주위에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의무적인 마음에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가가 사랑을 하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 자발적인 사랑을 통해 상대방이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존중해야 할 분들을 존경의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랑,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담당하시는 분들,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향해 존중하는 사랑을 하라. 넘어 성도들을 향해서도 당연히 존중하는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때로는 엄한 사랑을 하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하게, 바르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방향으로 엄한 사랑을 해야 한다. 마지막,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다가가는 사랑, 마음으로 하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이 더욱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랑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수험생들과 고시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수험생들과 임용고시 등의 여러 고시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직분자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고 평화롭게 우리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 잘 선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